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표정을 보면 워낙 평소에 부모님 잘 모시고 또 아이들 잘 키우는 분들이라 사실은 오늘의 설교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분들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이 부모 공경 그리고 가정의 달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은 지나가시고 내가 잘 못하는 게 뭔가 하나만 딱 잡으셔서 내 마음 담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종교는 없고 세상의 모든 윤리도 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나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드셨죠.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그분들이 주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 무엇이죠? 우리 신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별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해서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바깥에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어가는가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관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남들 보기에 아주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 하나님을 참 잘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계명은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앞에 나왔던 그 표현들이 그 사랑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뭐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지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근거에서 다른 모든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부모를 공개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외우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그 기절 암송하고 생각할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은사가 넘치고 내가 교회 봉사 잘하고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하고 우리가 그럴 때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과 6장 이어지는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문맥에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뒤에 보면 은사, 방언, 예언 그런 은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인간관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관계가 쭉 나오면서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쉬우신가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두 개의 관계가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바로 내가 남편과 아내 그 정말 밉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그런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문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과 우리 가정생활 그 관계, 가정에서 관계 그 두 개를 분명히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구약이 쓰여질 당시 또 신약에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성경의 놀라운 사상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인데 그 로마에도 보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도 절대적이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도 절대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약하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2000년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하여 똑같은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거죠. 아주 옛날부터 남녀 평등,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다 같이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부모를 잘 섬기면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인즉슨 우리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10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계명들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자체가 그냥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에도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추가로 이러한 복을 더 주겠다.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하는 유일한 계명이 10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구약에 나와 있던 그 10계명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런 복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라는 분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통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복을 주는 통로가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축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죠. 내 친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부모를 통하여 주신다. 첫째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이 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복들이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거기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 계명을 어기면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너가 장수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내 육체적 삶도 오래 살 수 있고 그것도 물론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오래 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오래오래 머무는 것입니까?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5계명 바로 앞에 나오는 계명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제4계명과 5계명은 관계가 큽니다.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시죠.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쉬시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죠.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1년 365일 24시간 일하셔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쉬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패턴을 따라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을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쉬고 다시 또 일하고 쉬고 그 사이클인 것처럼 똑같은 정신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 그걸 보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서 그 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는 나를 공경할 이유가 없죠.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그 사이클이 끊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넓게는 뭐냐면 너희들 그 사회 가운데서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밑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좁게는 부모 1차적으로 넓게는 그 사회 공동체 가인 전체에 있는 노인들,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을 공경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은 전혀 별개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어떤 사이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 노인들 그런 분들을 공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축복을 오래오래 머물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창조의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주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이며 또한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너희 사회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악을 제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그 말과 정반대의 말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빨리 끊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채우는 이런 뜻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실제 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 당연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는 중요하지 않고 부모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애 키울 때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니까 좀 나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크고 나면 정말 부모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 부모들이 현재 너희들에게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실용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또 그리고 마음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어릴 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 안 맞는 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잘 따라가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물론 우리 부모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에도 보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그 신앙을 나의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컸으니까 여러분 돈 잘 버시니까 이제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잘 복양하죠. 그 흉년이 아직까지도 5년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셔라. 오시면 내가 복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서 물론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형들을 용서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형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나한테 복수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형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요셉이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했지만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도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죠? 그런 거죠. 그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 원리와 너무나 잘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원리인 것처럼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되는 이유 바로 그런 것들은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한 복양 중요하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잘 복양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위에 왼쪽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오고 싶지만 제가 제 부모를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들이 핑계인 것을 금방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인즉슨 부모 효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다. 내가 부모 때문에 그 부모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반대로 내가 또 하나님을 핑계로 또 내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죠.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따라서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11조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 건축원금 냈고 성경금 내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다.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그 핑계를 부모를 대고 내가 부모에게 뭔가 효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 핑계를 하나님을 대는 것입니다. 이 양쪽은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 명확하게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죠?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원래 그 번역 그대로 하면 내 부모가 설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부모가 설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드라마 보거나 또 사회 보면 실제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설령 우리들의 부모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주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하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라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죠? 본능적 사랑이 막 가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정말 나도 불완전한 나도 저렇게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것들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 할 필요 없겠지만 오늘 우리 주제가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관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 관계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 사랑하지만 거기도 역시 피차 복종한다라는 그 원리가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상처를 주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 서로 복종하는 관계,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고 결코 자녀를 노역해는 안 되고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다시 자라서 또 자기의 자녀를 잘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가정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서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이죠.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365일이 어버이날이고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5월이 끝났다. 야 이제 우리 부모님 내가 용돈 드리고 인사 잘 드렸고
자, 살이 잘했으니 이제 끝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항상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오른쪽 밑에 저 그림 궁금하십니까?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저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요즘 한참 인기를 끌었던 무슨 영화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보셨죠? 저는 저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안 좋아하는데, 올 초에 우리 아들이 저 영화 보러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전자가 셋인데, 딸 둘이 이제 결혼 다 했고, 늦둥이 아들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랑 약속이 안 맞아서, 제가 혼자 저걸 보러 간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같이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표를 끊어서 토요일 아침에 조조표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뼈 끊을 줄은 모르죠. 그냥 아들과 같이 간다. 그 마음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근데 아빠, 저 영화 보려면 사전에 얘기를 많이 알아야 돼. 그러더니 그 전날 밤에 나한테 전편을 같이 보자. 그러는 거죠. 전편이 뭐였죠? 인피니티 워.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TV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보고, 또 강의를 한 30분 듣고, 저 이야기가 10년 동안 지속된 얘기래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서 또 영화 보고 집에 와서 또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제가 그 주에 장작 저 영화를 내가 한 3편 정도를 이어서 계속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과 좀 더 친해졌죠. 물론 이제 우리 아들과 같이 뭐 다른 가족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러 가는데 딱 둘이 갔습니다. 저 엄마는 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딱 둘이 갔는데,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좀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 설교도 잘 듣고, 전에 근성을 듣더니 녹음해서 갖다 주면 좀 잘 듣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세계 가운데 아빠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죠. 근데 그러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쉽고도 본능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오늘도 가서 자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부모를 만나면서 이 힘든 가운데서 그때 짜증이 날 때, 그죠? 바로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내가 화가 나려고 할 때, 짜증이 날 때, 정말 귀찮을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에베소서 가운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5월이 끝나고 6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지만, 그런 새로운 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써 우리 그 아주 중요한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부부를 잘 공경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